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늘 그렇듯이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본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에 묻고 싶어요. 여러분,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 당신의 아버지요. 너의 아버지요. 너의 아버지. 감사하게도, 진짜 감사하게도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 기억, 감상을 갖고 자라오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감상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고요. 저희 아버지는 옛날 사람인 그분의 그 교육 방식인 좀 감정적이면서도 체벌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 목사님이다 보니까 성속 분리,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나눠서 그리는 그런 신앙 코드를 가지고 어, 웬만한 건 다 하지 못하게 거절하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돈마저 없다 보니까 돈도 없으니까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약간 수동적이면서도 범생이처럼 좀 자라났죠. 물론 아버지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거기에서는 뭐 딴짓을 하면서 살았죠. 물론 이제 선을 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아버지는 일종의 무서운 감시자이자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저에게 인식되고 이미지화돼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보통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감상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에게도 고스란히 투영이 되잖아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극복했습니다. 극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 내가 투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다른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어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투박하고 거칠기만 했던 아버지의 그 양육이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에 한계가 있는 사람의 방식이었을 뿐 그냥 사랑은 사랑이었나 보구나. 물론 진절이 쳐지지만 사랑은 사랑이었나 보구나. 어. 왜냐면 그분도 본 게 그거밖에 없고 그의 아버지한테 받은 게 그 정도밖에 없어서 그렇게밖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좀 해결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제 아버지가 요즘 보면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손주들, 우리 애들만 보면 그렇게 뭘 사주려고 해요. 저희 근처에 사시거든요. 우리 지나가다가 연락이 와가지고 애들 뭐 과일 뭐 먹고 싶어 하디 뭐 계속 연락이 와요. 그리고 실제 만나게 되면 누구누구야 내가 장난감 사줄까 옷 사줄까 맨날 뭐 무슨 쇼핑 중독인 줄 알았어? 무슨 뭐 재벌집 손주인 줄 알았어? 맨날 뭘 사줄라 그러는 거야. 내가 아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돈을 안 쓰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계속 보니까 너무 웃긴 거 이상하고 그래서 문득 최근에 왜 그러시지라는 생각에 빠져들었는데 저게 본인이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는 그때는 없었으니까 해주고 싶어도 뭐가 없으니까 해줄 수 없었던 그게 계속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자신의 자식의 자식에게 이것들을 다 풀어놓는구나라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사준다는 게 다 똑같거든. 과일, 장난감, 옷 이거 다 어렸을 때 제가 받지 못했던, 해주고 싶었는데 주지 못했던, 내가 사달라 그랬는데 사주지 못했던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여전히 그분께 이해 안 되는 거 너무 많습니다. 동의 안 되는 건 많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과거의 저의 부정적이었던 기억이 아예 사라지진 않겠죠. 상처처럼 남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을 이 정도까지 생각해 준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머무르게 됐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보면 잔소리니까. 보면 잔소리니까.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죠. 갈라디아서는 제가 매 설교 때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고 그 믿을 때 함께 주어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진다라고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얘기를 각각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근거를 들어서 갈라디아인들이 빠져 있는 그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이다라고 정리를 하는 구도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가. 오늘 본문 역시 그런 구도로 진행이 돼요. 15절부터 18절, 우리 오늘 본문의 시작인 15절부터 18절은 지난주에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반박하거든요. 제가 사실 설교를 할 때 가급적 안 쓰려고는 하는데 가끔 이제 히브리어가 어떻고 뭐 헬라어가 어떻고 이게 뭐 복수인지 단수인지 과거형인지 미래인지 한 번씩 쓸 때가 있죠. 그거 너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도 똑같이 이제 구약의 창세기를 펴놓고 거기 나온 아브라함 이야기 한 구절을 뽑아내서 이게 지금 문법적으로 니네가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과정을 제가 또 구구절절 설명은 복잡해지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여기서 약속이란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그 유대인 됨의 징표인 3대장 율법 중에 할례, 가장 앞서 가장 중요한 할례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연계해서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할례가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건 맞지만 할례라는 게 지켜지기도 전에 혹은 주어지기도 전에 아니 심지어 할례가 뭔지도 모르던 그 시절에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요. 그래서 할례와 의로움은 직접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게 이제 지난주에 바울의 얘기였잖아요. 상관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나머지 3대장 중에 2개인 음식법과 안식일법은요. 이거는요. 훗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가운데 포함됐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려 430년 뒤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뒤에나 형성된 법이라는 것이죠. 할례도 그런데 430년이나 뒤에 생긴 이것은 당연히 이런 율법은 당연히 의로움과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운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율법과 할례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최후의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의 조상 즉 완성된 믿음이라고 평가받고 불림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를 그 자리까지 그 완성의 자리까지 끌고 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표현대로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고 아브라함이 뭔가 요청하기 전에 뭔가 실천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7가지요.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직 이 복이 뭔가 뭐 대놓고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재차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약속에 대해서 반복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루어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 자신은 그 7가지 복을 이룰 능력도 없고 그 정도의 선함도 없던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최후의 시험을 통과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약속하신 그분께서 주저앉혀졌을 때 일으키고 넘어졌을 때 세워주고 뻘짓했을 때 뒤에서 다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최종점까지 끌고 가신 것 아닙니까? 그 약속하신 분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끔 끌고 가셨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본문에는요.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인물이 소환되거든요. 19절 보실까? 19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네, 여기 19절에는 한 중개자라고 소개되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 얘기예요, 모세. 하나님께 중개받아서 율법을 유대인들한테 건네준.
그러니까 430년 뒤에 등장해서 율법을 받은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는 유대인들한테 원픽, 탑이에요. 탑. 유일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대인의 근간, 정체성의 근간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자 첫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킨 구원자, 메시아가 그 뜻이에요. 해방자라는 뜻. 그리고 이 사람 때 민족 국가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러니까 모세는 유대 정체성의 상징인 동시에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많이 알면서 가장 정확하게 지킨 사람, 즉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진짜 1위, 지금도 1순위. 근데 바울이 뼈를 발라버리는 거죠. 순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애매하니까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모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모세 하면 떠오르는 이집트 왕자 있잖아요. 여러분 다 어렸을 때 그 웅장한 그 뭐 애니메이션 봤을 것 같은데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구하려다가 때려 죽이죠. 이집트 관리를.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다가 그래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요. 어디로? 이집트군이 찾아오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불리는 그 동쪽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40년간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왕자였던 사람이 양치기로 40년을 살아가요. 그 마음이 어떠겠어요?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면서 이래 살다 내 인생 끝나나 보다. 힘이 다 빠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르시죠. 인생의 삶의 이유를 모르고 있던 그를 내가 너에게 삶의 이유를 주노라. 너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여기 있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이 가만두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직접적인 체험과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엄청난 개입을 통해서 끌어내시잖아요. 10가지 재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난장판이 이루어지죠. 와, 유대인들이 완전 발광을 합니다. 아, 나 못 따라가겠다. 고기 내놔라. 그때도 고기 좋아했나 봐요. 아무튼 고기 내놔라. 치킨 내놔라. 발광 쇼를 합니다. 이를 이끌던 모세가 참다, 너네도 너무 참다 못해 한 번은 폭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런 걸 정면으로 어겨요. 여러분, 율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뭐 기록되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곧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면 뭔 뜻이에요? 율법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모세가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 의로운 자가.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너는 너희가 가려고 하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하지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땅이 보이는 곳까지가 그 땅을 보고 죽게 돼요. 근데 신기한 건 성경이 모세가 120살인데 기력이 흥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몸이 건강했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야 하나님이 치셨네라고 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그 즉시 죽었어야만 하는 그를 사명을 주셨고 부르셨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소명, 즉 이스라엘을 그곳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끌고 오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다만 그 땅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만약에 들어갔다면 모세는 바로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됐을 거거든요. 모세가 이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발광쇼의 주인공이었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40년 동안 연단 받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유대인들이야 그렇다 쳐도 그 위대하고 의로운 모세마저도 결국 사람인지라 하나님 법을 어겼다고요. 죄 아래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신 그분 때문에. 그들이 의로워서 혹은 율법을 받은 신성한 민족이라서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심지어 시간을 더 거꾸로 올라가면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요. 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이 결국 그 자리까지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르신 한 사람 혹은 유대라는 민족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온 천하에 그 영향력이 미쳐지게 됐다 그랬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갈라디아서의 증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이 모든 게 이방인이든 누구든 다 그 그리스도와 잇닿게 되면 이 영향력 가운데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도 여러분 약속의 근거에서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결과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오셨어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 왜 약속하셨습니까? 모세조차도 이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이클이 계속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약속, 구약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약속을 주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네,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그런 분이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과정을 너희 마음대로 해라.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놔두실까요? 아니요. 신실하신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보다 믿음이 앞서고요. 아니 율법은 비본질이고 믿음은 본질인데 믿음보다 앞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즉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좀 비유를 해. 15절에 아까 읽었나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과의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유언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장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유언장은요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리고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요. 법적 효력이 있어요. 집행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 3대장을 지켜 의로운 집단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된다라는 거짓 교사들의 얘기가 거짓이다. 그 교사들의 말은 거짓이다. 오히려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29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네, 할례 혹은 율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인간의 실천과 관계없이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구원은 그래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절대 잊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번 참에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남죠. 그럼 도대체 이 율법은 왜 준 거냐고. 이 율법의 의미는 되게 방대하지만 아무튼 그 율법 왜 주신 거냐고요. 좀 좁혀가지고 혼돈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쓸데없음을 떠올릴 때 등장하는 두 가지 키워드 있잖아요. 하나 율법, 하나 선악과. 도대체 이거 왜 줘가지고 우리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그렇죠? 이 선악과를 왜 주셨냐는 여러분 창세기 설교를 참조하시고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그러면?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아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예요. 타락 이후에 인간은 그냥 죄인됨의 정체성만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죄된 행실, 즉 열매들을 자꾸 맺게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자의 역할로 왔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냥 경찰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경찰은 죄를 짓지 못하게 방지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들이는 역할을 하지 경찰이 사람을 선하게 착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렇죠? 양육하고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찰하고 아니면 나쁜 짓을 했으면 잡아오고. 마찬가지로 율법은 경찰처럼 범법 행위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의로워지게 하는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구도를 또 다르게 해석한 게 24절에 나온 개인 교사라는 말이에요. 개인 교사.
이 개인교사는 4장 1절에서 4절에도 또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좀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실제 개인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종이었어요. 로마 시민들에게는 종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종을 노예 막 헐벗고 막 뭐예요, 막 이렇게 거적대기 하나 갖고 있는 그런 노예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똑같아요. 물론 종이라는 표식을 달고는 있었지만 돈도 벌고 계약에 의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들이 중에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거느리고 있는 종들 중에 아주 똑똑하고 괜찮은 종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맡겨요. 왜냐하면 그 로마 시대에는 자기 로마 시민의 자녀들이랄지라도 14세 즉 성인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아직 미성숙한, 그러니까 깨어나지 못한, 아직 인간이 덜 된, 그래서 종처럼 여겼어요. 종이랑 똑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좀 괜찮고 똑똑한 종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 아이가 성인식을 치를 때까지 통제하고 훈육하라고, 못된 짓 못하게 네가 지켜보고 있으라고요. 그 역할이야 개인교사가. 4장 2절에는 다른 표현도 나와요. 보호자와 관리자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 관리자는 아마도 그 독립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일하죠. 어차피 부모에게 맡긴 바 되어서 그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 뒤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이에요. 개인교사는 나쁜 사람이 아닌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죠. 하지만 한시적일 뿐이고 책임질 수도 없어요. 물려줄 유산도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또한 그 자녀가 성인식을 치르고 성인이 되면 그 자녀를 소주인, 작은 주인으로 받들면서 그 자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게 종이라고요. 율법이 마치 그런 거라는 것이죠. 악하지는 않지만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주권도 없고 유산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신앙적으로 장성하게 되면 율법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죠. 계율이나 부모의 압력이나 교회의 강요에 의해서 신앙생활, 율법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할 신앙적 기준들을 자기가 결정해 나가는 거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이게 독립한 장성한 자녀의 신앙 양태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니요. 그런데 바울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성숙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축원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더 꺼내는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로릇 하였습니다. 그래요. 어릴 때, 즉 율법의 아래 있을 때는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논문을 써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관계 없어요. 논문이란 건 사실 굉장히 탐구고 굉장히 학문의 어떤 꽃 같은 거잖아요. 근데 논문을 쓰려면 가장 먼저 갖고 있어야 되는 능력이 뭡니까?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글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알파벳이라고 그러는 그 문자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를 익히는 것입니다. 문자를 아는 것입니다. 띄어쓰기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 진짜 유치한 짓 아닙니까? 유치한 발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대수학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수학을 하려면 당연히 숫자 세는 법 정도는 알아야죠. 그런데 누군가 숫자 세는 법이 대수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건 정말 유치한 소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인식을 치르고 오히려 종들을 다스려야 하는 자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를 어려서부터 보살펴줬고 나를 어려서부터 잡아줬어요. 그래서 나는 비록 독립했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 나의 부모요, 나의 주권자요. 이렇게 대우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야, 이 미친놈아 그러겠죠.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5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이 왔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개인교사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26절 2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돌아온 탕자의 비유 기억나세요? 그 둘째 아들 아버지 등지고 재산 다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이제 알거지가 됐죠.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더 이상 벌어먹고 살 게 없고 이러다 굶어 죽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한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돌아가면 나는 결코 아들로 다시 받아들일 자격이 없지만 그분은 정말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실 거야. 그 돌아오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안고 어떻게 합니까? 종한테 시키죠. 가서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가져다가 신기라고요. 그 옷이에요, 여러분. 왜 옷과 가락지와 신발이 등장하는지 아세요? 종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아들로 다시 받아주겠다라는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가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등장한 옷은 성인식을 치를 때 입는 관례복 같은 어떤 그 옷을 상징해요. 그 옷을 의미해요. 뭔 얘기야? 아들 됐다, 자녀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성인이 됐다라는 얘기라고요. 이제 어엿한 나의 자녀. 지금까지는 개인 교사에게 통제받던 그냥 아직 미천한 자였다면 이제는 나의 진정한 자녀, 상속자로 받아들이겠다는 징표로 옷을 입혀주는 거라고요. 이 놀라운 일이 율법 즉 뭔가를 했을 때가 아니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믿음을 기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세례는 뭐예요? 내가 믿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는 징표로 사람들 앞에서 받는 행위잖아요. 유대인이라 성직자라 선행이 확인돼서 받는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믿음을 근거로요. 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요. 이렇게 반박했던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를 정리한 게 5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닌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와 같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라고요? 여기 등장하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의 표현대로라면 육체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죄 아래 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심지어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여기고 나는 이 자리가 좋사오니 안 나갈 거예요 라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기 위해 다른 말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한 가지 목적을 또 얘기해요. 늘 얘기해요. 뭐요? 기승전 뭐요? 성령.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다라고요? 기승전 성령. 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찔리지 않으세요? 나쁜 짓, 나쁜 마음, 나쁜 감정들 우리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한 주만 돌아봐도 우리 양심에 털난 게 아니면 이거 찔리는 게 맞잖아요. 여기 다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시커하잖아요.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삐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심의 털이 장난이에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이거죠. 내가 의로워서? 내가 대단해서? 성령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주어진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함을 무릅쓰고 나서 힘주어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다. 내 아빠다. 당당하게요. 그리고 그분을 이 초월자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로 삼는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최근에 여러분 골목식당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난 한 달간 4회차 분량으로 저희 집 바로 뒷골목 등촌동 골목 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원래 안 보는데 우리 동네라 그러니까 유심히 봤죠. 재밌으니까. 여러분 제 아내도 지난주 골목식당 1초 정도 출연했습니다.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네, 제가 연예인 모시고 삽니다. 네. 그런데 우리 마나님께서 가신 그 베트남 쌀국수 집이 있거든요. 1회차에 그 사장님을 모셔다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가 원래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주중에도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계속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어린데 아이랑 같이 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
또 있고 또 주일에 또 교회도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만두고 창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마음이죠. 근데 잘 안 되는 거야. 의도는 좋았지만. 근데 이분은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더 오래 남아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안 돼.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창업을 했는데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자녀랑 시간을 못 가져. 심지어 장사가 안 되니까 집이 계속 줄어들어. 그거 뭐 보증금 빼가지고 꼬라박고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울어요. 남자가. 아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울고 있는 거야. 왜냐면 저보다 나이가 뭐 한 두어 살 정도 많으신 분 같고 애들 나이도 우리 집 애들이랑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저는 사역 시작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하지는 말아야지. 나에게 우선은 사역이 아니라 가정이다라는 확실함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사역을 하고 특히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어느 순간 보니까 밤낮이 없어요. 주말도 없어요. 계속 교회만 있어. 하루 쉬는 월요일도 계속 교회에 있는 거예요. 불려가가지고.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얘기를 해요. 우리 딸의 그때 재윤이가 4살 때였는데 어디 나갔다가 제가 그날은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간다고 하니까 아이한테 재윤아 우리 빨리 가야 돼. 아빠랑 저녁 먹어야 돼. 아빠 오늘 와서 저녁 먹는데. 그랬더니 4살짜리가 빨리 가면 뭐해? 아빠 어차피 저녁만 먹고 또 다시 나갈 거잖아. 그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전달을 해요. 아내는 그냥 뭐 애가 영특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전 그 순간 그 얘기 듣고 무너졌거든요. 그 얘기 듣고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이. 왜 무너졌을까요? 그 조그만 아이의 발언이 뭐가 어때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그 아이의 그 한마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말이 충격을 줬던 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집 애가 아니라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들한테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내 가족, 내 아이를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 거다라는 그 의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책임을 제대로 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 조그만 아이의 입을 통해 듣는 순간 화르르 무너지더라고요. 네. 아버지에게 여러분 자녀란 그런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책임질 대상. 그런 거예요. 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따로 뭐 목록을 작성하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뭘 넘겨줄지 이거 안 하더라도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하는 게 아비인데 앞서 말씀드렸죠. 유언장, 유언이라고 지금 바울이 비유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유언장 왜 씁니까? 자기가 죽더라도 그 책임을 반드시 지기 위해서 쓰는 게 유언장이잖아요. 어떻게든 책임을 진다고요. 네 인생을. 아니 이런 하자 많은 인간 아비들도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초월적이신 분이 그 선하신 분이 아름다우신 분이 책임을 안 지겠냐 이거죠. 이미 그 신실함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책임을 이미 지셨고 앞으로도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그 징표로 주어진 게 바로 믿을 때 주어진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골목식당에 또 다른 가게가 하나 더 등장했거든요. 덮밥집인데 와, 이 집은 완전 빌런이에요. 빌런. 너무 더러워. 막 쩔었어 때가. 냄새나고. 장사의 기본도 모르고. 근데 사장님이라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막 눈에 힘이 하나도 없어. 희미해. 어, 덜렁대. 목소리도 더듬어. 예, 말도 더듬어. 그러니까 진짜 미안해. 그분께 진짜 말하자면 보는 순간 야, 저 사람 뭘 해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백종원 아저씨도 그거 보면 막 미칠라 그러죠. 근데 어쨌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고 이게 얘기를 막 꾸짖고 막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순박해. 그래서 따라가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야, 뭐 얼마나 가겠어 저게. 어. 근데 이제 마지막 회까지 와가지고
완전 탈바꿈해가지고 하루 영업을 했어요. 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영업 개시가 다 끝난 다음에 숨을 쉬면서 전화를 거는데 그 통화의 대상이 어머니였어요. 자기 어머니. 근데 전화 걸자마자 엄마가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왜 또 우냐고, 이제 그만 울라고, 이제 괜찮다고. 근데 왜 우는지 그 맥락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회차라 그랬잖아요. 1, 2회가 나가고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야 이런 정말 나쁜 사람, 뭐 야 너는 장사에 기분도 뭐 하면 안 되고 막 진짜 야 너무 바보 같다, 이걸 엄마가 본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바보같이 나오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영된 이후로부터 계속 매일 눈물로 지새우는 거죠. 저 지나가다 한번 봤어요. 엄마가 같이 와가지고 청소하는 거, 어느 날 밤에. 그 통화하는 장면을 보니까 순간 너무 먹먹해지더라고요. 와, 저렇게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간, 진짜 무능력해 보이는 인간도 모두가 비난하더라도 누군가의 자식이었구나. 그리고 그분만큼은 그 자식을 비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손을 잡아주는구나. 그 울고 있구나. 그 아들을 위해서. 세상 모두가 너를 비난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아. 그 어머니적인 존재, 성령의 역할을, 아니 그 어머니적인 존재의 역할을 바로 우리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모두가 나보고 의롭지 않다고 해도, 모두가 나보고 가치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나는 쓰레기야, 나는 가치 없어 라고 스스로 판단할지라도 그럼에도 내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같이 울어주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정체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말씀 마칠게요. 바로 이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고 바로 이분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 감상이 어떤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라고요. 진짜 좋은 분이시고 진짜 초월적인 분이시라고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부분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온가를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의로움을 쟁취하려는 종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렇게 종으로 돌아가서 두려워하고 위선적이고 방종하고 강요받고 이런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자녀로서 살아가자고요. 자녀로서. 당신은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근데 가끔 교회에 홍길동들이 되게 많아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나는 그 정도까지 의롭지 못한데, 나 잘못한 게 많은데. 홍길동들. 아니,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를 수 있다고, 부르라고 주신 거라고요. 대화 좀 하자고 주신 거라고요. 말 좀 하라고. 왜 얘기를 못하냐고, 입이 있으면서. 믿읍시다, 여러분. 누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로 태어났어도 물론 개인 교사의 통제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아직 잘 뭘 몰라가지고 어린아이의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들은 관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애들은 관종입니다. 자기 좀 알아줬으면 하고, 특히 부모가. 그래서 막 땡깡 쓰면서 TV 누워버리고 막 울고, 그리고 막 부모가 웃으면 똑같은 짓 계속하고. 왜? 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거나 감정적 고향과 충만을 지향한다고요. 열망한다고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신앙적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 이쁘게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가 나의 아버지라서, 나는 그의 자식이라서 그냥 그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이걸 우리가 자꾸 잊죠. 그분이 내 아빠라는 걸. 그래서 우리한테 우선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여러분 조금 성숙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신앙생활 할 것인가,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거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거 좋은 거예요.
처음에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넘칠 때도 이런 거 고민하던 거거든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그 아빠와 매일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라고요. 말도 한마디 안 섞고 무슨 대의를 위해서 삽니까? 예, 기도하는 거라고요. 묵상하는 거라고요. 아빠가 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하루를 살며 잠시나마 그런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되도 않는 선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아가 이제는 좀 유치한 어린애가 아니라 장성한 자녀로서 종이라 불리는 그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배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스렸으면 좋겠다고요. 뭔 얘기입니까? 신앙적 강요로서 돌아가지 마시고 부모가 시켜서 돌아가지 마시고 눈치 보고 돌아가지 마시고 누가 해야 된다니까 돌아가지 마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스스로 내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내가 결정해서 좀 하자고요. 목사나 신앙 선배를 존중하고 경청하되 맹종하지는 마세요. 그 사람과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저랑 여러분 전혀 달라요. 맥락이 달라요. 하나님은 저를 부르신 게 아니라 당신을 부르신 거예요. 아 물론 나도 불렀지. 네, 각자 부르신 거예요. 각자.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십니다. 정말 그 성령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